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혼하였던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것,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통혼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반응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이 일로 에스라가 주님 앞에 통곡하여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통혼의 의미는 주보 뒤에 목회 서신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통혼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제가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제 아내가 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랑 아니겠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만 온전히 100%로 사랑하지만 100% 남편으로 저를 삼지만 제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눈 돌린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또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러나 스스로 그 결핍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해지신 거예요. 여러분께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랑에 대하여 스스로 가난함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이에요. 성육, 스스로 가난한 자리, 스스로 결핍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 스스로 당신, 완전하신 당신을 비워두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결핍이 생긴다면, 사랑이 있어서 혹은 오해하게 하거나 사랑에 있어서 어떤 다른 마음과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 인생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사랑이 결국 사람을 키워내요. 자라나게 해요. 생명을 생명답게 해요. 그 한 인생을 의미롭게 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이웃들에게 합당함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존재를 만들어내요. 사랑이 결핍된 관계를 보십시오. 망가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오해는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TV에서 보는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 사랑,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완전한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 절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요. 자꾸 그 사랑의 완전한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자발적 순종으로 예배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쫓기듯 두려움 가운데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들, 그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줌과 같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단정해요. 잘 알지 못한다고 짧은 내 지식과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로 정의해 갑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왜요? 예수는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전 재산으로 나를 사랑한다. 알겠어요. 전 인격으로 나를 사랑한다.
전 재산은 주었지만 인격으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 시간으로 사랑한다. 알겠다고요. 그런데요, 그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그의 마음을 다 하더라도 인간적 사랑인 것이죠. 인간 자체는 결핍의 존재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다. 이게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몇 가지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누릴 수 있고 당당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나라도 주셨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것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혼자 살아갑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요, 이웃들에게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리석게도 이웃과의 관계는 막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태계 아시죠? 생태계를 예쁘게 해놓고 바르게 해놓고 생태계를 좋게 하면요, 생물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근데 생태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웃과의 관계는요, 내 인생의 생태계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합당하게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 합당한 정원으로 예쁘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예쁜 공원이 있으면 가서 꽃향기도 맡고 걸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맞고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기쁘잖아요. 내 관계의 문들을 아름답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쉰다고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맛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늘 궁금해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 그래서 내 관계적 생태계를 아름답게 해가는 것,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은 신뢰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통혼의 의미, 단순히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시고자 하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해결한답니다. 우린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쫓겨 뭔가를 행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좀 좋게 해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염려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원인,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채워진 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겠지. 이렇게 내가 내어드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겠지라고 하는, 벌 받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쫓기도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지 마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늘 그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는 것, 특별히 어떻게 그 신앙생활, 가장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 이 신앙생활, 또 섬김.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주님을 향한 이 예배 드림과 순종의 일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이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통혼의 의미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 다른 사랑으로 널 채우지 마. 너는 오직 내 사랑이어야 하고, 내가 그래서 나의 전부로 내 사랑을 너에게 준 거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를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요, 내 생명이라니까요. 네, 내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내 아내는요, 내 DNA는 아니에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남으로 살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이질적인 존재를 진짜 나처럼, 진짜 내 전부를 주는 그 사랑으로, 물론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신뢰함 안에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제 아내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결혼해 준 것, 저를 아내로 제게 와준 것이 저는 고마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딴 거 기도한 게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핍이 저도 많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맙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질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둘이 한 몸이 된, 너희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이질적인 것이 여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래요. 그 말씀 믿고 전부로 사랑해 가는 것, 그 과정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 가는 그 과정을 살아내지 못하면 뭐죠? 늘 두렵대요. 억지로 한대요. 늘 쫓겨나듯 하대요. 거기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가 너무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의 순종과 내어줌의 그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난 죄인이고, 난 인간이고, 난 육신이고, 그렇죠?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딸들,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버렸더라. 그들이 이제는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이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만큼의 수고를 감당했는가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에베소서 5장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듯 순종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하나예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순종 안 합니까?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왜죠? 그만큼의 사랑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니까 그 순종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남편은 기뻐하고 그리스도는 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 더 많은 사랑 속에 더 나를 내어 맡기고 더 내어드릴 만한 아름다운 순전한 순종과 충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추구해야 돼요. 에스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혼하고 세상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다른 세상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직 한 남자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생명도 취하고 이 생명도 받아들이고, 이런 형국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은 본래 우리 자리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리, 주님만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리는 자리, 주님만 채워지는 자리, 주님만 채워졌으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로의 회복, 그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기쁨으로 즐거이 종종 자주 생각날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감지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해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회개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말씀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이 여러분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리하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회개를 안 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죄와 그렇게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직분을 가리지 않아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리더십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든 성숙한 사람이든 성숙하지 않,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죄와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네. 더 큰 유혹으로 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레위 지파라든지 족장이나 이런 사람은 평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일어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라고 깨어난 자, 그런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지금 에스라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자복, 항복 운동,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항복 운동, 회개 운동, 이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의 물꼬를 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무겁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 기도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살아내도 되고 안 살아내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못 사는데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명령, 안 지키면 안 되는, 살아가야 돼. 아주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떨며 준행, 실행, 삶으로 실행하는 자, 입술로 실행하는 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스케줄과 실질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로 실행하는 자, 준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 교수님들 말씀, 어른들 말씀 막 무겁게 받잖아요. 야, 12시에 밥 먹으러 와. 그럼 막 갈걸요?
근데 목사가 밥 먹으라 그러면 안 오죠. 막 아이 시간 없어요.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뭐 제 주머니만 뭐 지켜지는 거죠. 아 죄송해요. 또 여기 중에 상당히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물론 스케줄 때문에. 학교 생활 해야죠. 그게 중심이죠. 괜찮습니다. 저하고 시간 있을 때 하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간보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큰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것을 크고 깊이 받아 품으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DNA가 있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란다고요. 우리 안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난 그것을 받아 품을 뿐이고 무겁게 품고 감사로 품고 기대와 소망, 이게 기도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로 제게 영광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되어지는 차원으로 나를 주님 앞에 좀 더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에스라 9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 9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그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있더니 우리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있고 힘이 풀려 있고 어찌하나 한탄스럽고 애통해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해체시키고 주님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들이 다 모였더라. 함께 모여 제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였더라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교회예요. 우리는 깨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소중함으로 마라사함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죄송하지만 마라사함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기도로 고백했던 그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깨어나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깨어나고 있어요.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맞죠? 졸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요, 뭐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은혜의 자리에서 자유와 책임의 자리로. 오늘은요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넘어서서 자유와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빚어가시고 당신의 사랑, 그 당신의 생명의 충만함으로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 충만함 속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내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그분이 나의 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말씀의 지식이 많다, 여러 가지 목회와 사역의 경험이 많다 하는데도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됐거나 그분이 잘못됐거나. 뭐 누가 잘못됐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식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우리 대학교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그 먹고 마심 속에서 대화를 해요. 어떻게 지내?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이질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그리스도를 얻고 또 풍성이 없고 그리스도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길로 걸어가는 인생,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은 자라나고, 그 자라난 생명이 이곳에 존재함으로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는 확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일들, 그것에 마음 두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잖아요. 제 메시지는 거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질적으로 뭔가를 권면합니다. 아니래요. 이거래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래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2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이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왜요?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생각들, 철학들, 나의 결정과 선택들,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함께 실행해가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한 형제로 만납시다.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학교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한 식구, 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추구해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래요. 뭐 이렇게 아닌 게 많고 자꾸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2번까지는 얘기해요. 3번부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3번 얘기해봤자 더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이제는 하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고, 그 떨 안에서, 그 경외함 안에서, 그 무겁게 받음 안에서 돌아오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엎드리고 항복하고 실행해 가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워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답이고 옳음이고,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합당치 아니한 내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받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고 말씀이 옳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가고 계시고 교정하고 계심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점점 말씀들로 나를 채워내는 사람들, 이것이요 이제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으로 자라가고 있으니 두려움이 없는, 얽매임이 없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길이 되었고 나에게 복으로 주신 이 길을 나는 주님 그렇게 신뢰함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게 바로 자유와 책임,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자유와 책임 속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넘어서서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킵니다. 물론 이게 뭐 전적인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이에요. 형벌이에요. 벌 받을까 봐. 내 인생 잘 안 될까 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즐거이 봉사합니다. 즐거이 예배합니다. 즐거이 예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심의 생각이 뭔지. 그래야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장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장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해야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말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면 속에서는 그래야 내 인생 잘 되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형국, 한국교회의 많이 물들어버린 안타까움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통혼하지 말라,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온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고,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율법이 아니라 자유예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벌 받아요 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돼야죠. 잘 되면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출발과 근원이 주님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얽매임 없는 자유함. 그래서요 우린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경주는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시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것을 지고 가면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 나중에 필요할 텐데 하고 계속 짊어가져 버려요. 그건 내려놔야 경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고린 지점에 우리가 그 영광된 것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 자유롭게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마땅히 주님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알아. 또한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채워가실 것을 알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알아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난 이 일을 합니다. 얽매임 없는 자유함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혜를 넘어서서 책임이에요. 은혜를 넘어서서 책임이에요. 은혜 참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죠. 거의 두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나를 통해 영혼들을 세워가고 살리시고 합당함으로 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 내가 이제는 마땅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호주머니를 내어드리고 나의 지혜를 내어드리고 내 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썩으면, 땅에 떨어져 허비되고 눈물 흘려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자랄 것이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알아. 이제는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의 책임의 자리.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유아의 단계, 영적인 청년기의 단계, 영적인 부모의 단계, 또 한 가지 저는 얘기하면 영적인 군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해요. 기특해요. 야, 어떻게 저 친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아이, 좋다, 좋아. 야, 잘 자라라. 끊임없이 공급을 받죠. 공급받는,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영적 유아의 단계.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세요. 영적인 청년기의 단계는 뭐죠?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다 청년이에요.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아,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삶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스스로의 스케줄을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영적인 부모는요, 그 시기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 입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은혜 입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 공급하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의 밀알이신데 그 하나의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 허비해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영적인 유아와 청년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부모의 단계예요.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양육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따라 그대로 자신을 허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영적인 부모의 단계와 같은 의미예요. 영적 군사의 단계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 전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영적 전쟁은 나와서 지금 막 거리에서 막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드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말로는 맨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근데 왜 혈과 육으로 막 싸우려고 그래요? 진정한 영적 싸움은요, 우리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는 싸움. 내 안에 다른 생명, 다른 사랑, 다른 기쁨이 채워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지 그래서 레위기에는 유출병이 있다니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하혈하는 사람들, 피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출해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유출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요.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걸 신뢰해버려요. 내가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건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의탁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빼앗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그 문제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유출시키면 안 돼.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린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문제 삼고 저것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삼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 다 잃어버려요. 생명은 없고 그냥 율법적인 신앙으로 되어가는 거. 기쁨 없이 신앙생활해요. 기쁨 없이 생명 없이 예배드려요. 그래야 되니까 늘 형벌 가운데 얽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늘어가는 여러분 더 채워져야 됩니다. 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잘 먹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머무는 자들 가운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전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영적 부모의 단계로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자들을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4절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단단한 음식의 핵심은요,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젠 보여요. 분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머물러야 될 것과 내가 떠나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과 내가 내려놔야 될 것, 잘라놔야 될 것, 붙어 있을 것과 잘라내야 될 것, 이게 다 보여요. 분별돼요. 그래서 분별돼요. 이젠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합당한 것을 취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애기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빨이 안 났으니까. 이제 이빨이 났어요. 씹어야죠. 이빨이 났다는 건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떨며 준행해가는 사람들. 어느 것에도 얽매임 없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만들어낸 사람들. 성령이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 허비하라 말씀하시면 눈물로 허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는 그 일을 했어요. 옳은 행실을 했어요. 스가랴는 성령께서 애통하라 하시니 애통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니 들통난 그대로 자신과 민족을 해체시키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에스라는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리고 자신의 삶을 찢어 회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일이 실행되는 그 시작은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목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함께 실행해 가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행실의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식물의 사람들, 분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그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행진되도록 섬겨주지 않으면 그 비전은 펼쳐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요, 이 일에 동행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방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 내보내는 이 일들 가운데 반대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라고요. 스가랴는 그 일을 시작했고, 스가랴는 어쩌면 에스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또 기도해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일어난 자들의 어떤 무리들의 역사 속에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진짜 복이에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이건 복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또 백성들의 무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 앞에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며 이 말씀을 또 꺼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물질적으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까? 제가 의사라서 여러분 아픈 곳을 제가 고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여기서 형편을 살피다라고 하는 영적인 형편이에요. 신앙의 형편.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을 섬길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으로 섬겨주는 것이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섬겨주겠죠. 근데 돈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만지심이, 어떠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잘 알아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획하고 또 그 계획들을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이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넘어서서 자유와 책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말씀을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목사로서 취해야 될 그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나고 참 돌아보게 되는 그 말씀, 너무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그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나오미가 야, 이제 네 남편 내 아들도 죽었는데 이제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봤자 힘들기만 하지.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너는 이제 자유자야. 근데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와 책임이에요. 이제 자유자예요. 떠나도 돼요.
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섬겨요. 자유롭게 결정해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당신이 내 어머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미 내 하나님인데 당신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사랑이 된 것이고 내 분깃이 된 것이고, 내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누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재산이고 내 열매이고 내가 마땅히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될 내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당신이 내 수고할 모든 분이시고, 당신의 나라가 내가 헌신해야 될 내 나라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이니 내가 당신을 위해 살지,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내가 이 땅에 얻을 것이 무엇이리까? 난 주님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내 사랑으로만 삼고 주님을 나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의 나라를 내가 실행해야 될, 내가 차지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내 면류관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자로,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그 성전의 사람으로 실행하고 도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진, 건물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이 건물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함께 이 성전 되어 감으로 이 자유와 책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배워가고 훈련해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 성도들 가운데 자유를 주십시오. 어느 것도 얽매임 없이, 아쉬움 없이, 어떤 것도 거치는 것 없이 주님을 전부로,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의 심령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분깃이 되었나니 주여,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열매이시고 주님이 나의 살아감의 이유고 수고의 이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허비와 눈물의 대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관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얻을 상급이며 표대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 주님의 말씀에 깨어 순종하여 즐거이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